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교회가 진행돼야 될지를 너무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 원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고민이 많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젊은이들도 청소년들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면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 1년 9개월째 되는데요, 같이 모이기도 어렵고 함께하기도 어려운 것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야외를 가고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 할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아시는 분도 몇 분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제가 목장 모임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저번에 한번 돌았고 또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남성 목장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아내가 너무나 바뀌었다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한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내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성품도 바뀌고 가족들에게 대하는 것도 바뀌고, 특히 바뀐 것은 남을 돕거나 베풀 줄을 몰랐는데, 인생에 있던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절 다음 날이 그 공휴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 예배 끝나고 직장 생활도 하니까 보통 그렇게 휴일이 되면 가족끼리 식사를 하든지 함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할 텐데, 다른 집사님과 함께 더 어려운 교인을 갔어요. 그래서 그 집을 신방해가지고 밤새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을 하려고 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교회구나,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런 일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성품이 바뀌고 인색했던 사람들이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직장생활, 가사 일을 하면서 또 남편을 도우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리가 먼데도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쏟아가면서 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게 한 집 두 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품이 바뀌고 주는 자가 되고 가족들뿐 아니라 함께 했던 성도들도 정말 저분이 바뀌었다, 저 성도님이 바뀌었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한지 아세요?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로또가 당첨된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살았는데 몇 배로 뛴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꿈도 꾸지 않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닥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것처럼 남들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내 집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당합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죠.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벌어집니까? 왜 내 남편에 벌어지고 왜 우리 집에 벌어집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진짜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예요. 어디서 자야 될지 불안에 떨어야 될 정도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이 다 날아갔어요. 불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로 나앉아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비가 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육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한참 일할 나이에 몸이 어려워졌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돼야지 신앙생활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기본적인 삶, 정상적인 삶을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지고 깨진 겁니다. 두려움, 공포, 슬픔, 이것이 가득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죠.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눈물만 나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도 못합니다. 그냥 멘붕에 빠지는 거죠. 멘탈 붕괴의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예배는 나오죠. 이 극심한 이런 고난이 닥쳤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며 하신 말씀처럼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평소보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평소에도 받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몇 배로 받고 체험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 애통한 마음, 슬픈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몇 배로 위로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위로받아서 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지만 더 깊이,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니까 위로가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목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삶을 나눕니다. 교인들이 알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저와 제 아내가 알고, 또 교인들이 알고 같이 이제 연락해서 기도하고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이 남자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아직도 자기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처음 오시는 분이나 오래된 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만나면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얘기를 처음에 오자마자 막 풀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언제 봤다고, 오늘 처음 봤는데 그냥 술술술술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슴속 깊이 있었던 그 아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픈 얘기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위로받고 치유가 됩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듣느냐? 아,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들어주는 성도들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판단하거나 가르치려고 들지 아니하고 아무 말 없이 그 고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감이 되잖아요. 아, 내 아픔을 이들이 알아주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 공감이 되니까 더 나오는 거죠.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첫 만남부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니까 어려움이 닥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닥쳤는데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떨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는 평소에 됐으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죠. 근데 기도만 하고 말로
문자로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핍박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상황이죠. 지금은 코로나가 두렵고 경제 위기가 두려운 거 아닙니까? 자녀 키우기가 두렵죠. 앞날이 두렵죠. 원인은 다르지만 두려움은 똑같아요. 누구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큰 환난을 겪은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 두려움이 몇 배로 더 심하죠. 이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런데 사도들은 그 두려움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복음을 외쳤고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아닌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은 성령 받은 120명과 그날 구원받은 3,000명과 남자들만 이러니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최소 2만 3만 명 됩니다. 그 이상이죠. 그 수많은 새신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성경 자세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몇 명만이 한 것이 아니라 12제자나 120명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었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믿었건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할 때 믿었건 관계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경제 공동체가 된 겁니다.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지금만 그렇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는 사회적인 지위 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나이와 재산 유무와 사회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같이 재산을 팔아서 나눠 썼습니다. 완전한 공동체, 말 그대로 가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지금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뭐 하면은 부딪히는 게 많아요. 웃는 얼굴로 만나다가 만나기 어려워요. 왜? 부딪혀가지고. 왜? 뭐 때문에? 생각이 달라서, 추구하는 게 달라서, 방향이 달라서.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 믿고 성령 받자마자 뭐 똑같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모인다 할지라도 각각 생각과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추구하는 방향이 일치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극자 극우를 달리더라도 예수 안에서 손잡고 하나가 됩니다.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보다 내 생각, 내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타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타협을 안 하고 성령님께 양보를 안 해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성령 찾지만, 하나님 찾지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강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되려면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죠. 안 마주치면 소리 없습니다. 천천히 가나 세게 가나. 마주치니까 마음이 아프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소리 안 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왜 일이 생겼는가 잘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만 자세히 살피니까 해결이 안 돼요. 왜? 내 안에 들보를 모르니까. 이게 안 보여요.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들보를 보고 그거 먼저 뽑아라. 그러면 부딪힐 게 없는 겁니다. 그 들보를 뽑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보여야 뽑지요. 알아야 해결하죠. 이게 은혜입니다. 나를 제대로 알고 보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걸 잘한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러니까 서로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추구하는 거 죽이고 우리 성령으로 하나 되자. 성령이, 내가 죽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마음과 생각에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알잖아요. 그 성령이 똑같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죽으면 몇 명이 모였던,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였던 하나님이 주시는 곳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자기를 다스리고 복종시킨 사람만이 하나 되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던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고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가진 자가 욕심부리지 않고 없는 자도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같이 나눠 쓰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창피하게 생각 안 했어요. 아깝다고 생각 안 했어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밥상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와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은혜 받고 나누는 삶을 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가지고 또 우리로 치면 이제 목장 모임을 한 겁니다. 소그룹 모임을 한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죠.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삶을 나누고 뭐 가정 얘기, 남편 얘기, 아내 얘기, 사업 얘기, 직장 이야기, 자녀 이야기, 자녀들은 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됐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았고 그 다음에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또 소수가 모여가지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밥상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공동체, 밥상 공동체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두 핵심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위로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모자랍니다. 성도들끼리 함께하면서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서 또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양대 기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같이 받았어요. 그 위로받고 힘은 생기죠. 그랬다고 갑자기 집이 나오고 먹을 양식이 나옵니까?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차비가 있어야 버스라도 타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 오고 갑니까? 학교를 어떻게 갑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소식을 알고서 기도만 하고 위로하고 격려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기 것을 나누는 거예요. 물건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나누는 게, 돈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 어느 정도 받았는가 제가 전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0이 하나 더 들어가더라고요. 0이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10배가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로 누군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그 가정을 도운 겁니다. 경제적으로. 저 깜짝 놀랐어요. 작년부터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번 처음 얘기하는데, 계속 그런 일이 지금 2년째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멀리 지방에 사는 분, 직장 때문에 멀리 간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그분하고 이제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안부전화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교인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떤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염려해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런 걸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자기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성도들이 십시일반 도와가지고 큰 위로를 줄 수 있는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기도 후원과 말로 문자로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강력히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체험한 체험과 성도들의 구체적인 경제적인 도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너무 온몸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은 뭔가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 알지만 주일이 되면 보재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보재기가 왔다 갔다 하는가? 무, 배추, 파, 고구마, 옥수수, 풀뿌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 보통 가정은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하더라도 냉장고에 먹을 거 있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안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거, 반찬거리, 풀뿌리 나눠 먹는 거예요. 두부 한 모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공부도 체계적으로 하고, 주일학교도 뭔가 체계적으로 하고, 청년 장년들도 뭔가 제자 훈련을 하고, 이게 다 교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항상 고민하고, 요즘 같은 경우 특히 고민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뭐가 본질인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부흥회를 하고 뭐 훈련을 하고 수료장을 몇 개씩 받는다 할지라도 내 거 챙기기 계속 바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해줄지 모르지만, 격려는 해주고 밥 한 끼 사줄지는 모르지만, 실제 내 것을 띄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목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머리도 좀 가벼워졌습니다.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가 너무 고민이 심했는데요, 이것저것 안 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진짜 같이 어려움 당했을 때 울고, 기쁜 일 있을 때 웃고, 성경의 오늘 말씀처럼 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이게 제대로 된 교회, 진짜 교회가 아닌가.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게 무슨 교회인가? 그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와 그 간절한 부르짖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 더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대부분인데, 그런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안 한다 할지라도 풀뿌리 팥뿌리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거 계속 불려가려고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뚝 떼서 나눠주고, 더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신방을 가서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는 일하시는구나. 눈물이 앞을 가리고 슬픔이 앞을 가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떨었지만 그 두려운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고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와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랑을 크게 체험했을 때 내적인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도움 받은 만큼, 위로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베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너무나 훌륭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특별히 하는 거는 없는데 하는 게 뭐 예배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하고. 그래서 목장 모임을 자꾸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목장 모임에 그분들이 안 갔다면,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 극심한 어려움에서 회복이 됐을까요? 예배 때 은혜 받아보셔서 알잖아요. 몇 시간 갑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만 받아서는 안 돼요. 사람의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풀어 쓴 책입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사랑을 모른다, 잘못 본 거예요. 다른 얘기한다,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의심하지 말어.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내게 돌아와.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너를 데리고 불러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같이 살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 인간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 사랑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 사랑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의 사랑, 성도님들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어. 근데 왜 내 마음이 어렵습니까? 외롭고 고독하든지, 아니면 갈등이 계속 일어나서 힘들든지, 사람과의 사랑이 모자라서 그래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 들고 부정적인 말하고 하는 사람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모자라서 그래요. 인간은 사랑이 모자라면 병듭니다. 마음의 병이 들어요. 부부간의 사랑이 부족하면 남편이고 아내고 마음이 병들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모자라면 병이 들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사랑받아야지 사랑을 안 받아. 맨날 감시자야, 관찰자야. 그런 목사님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병들어요. 건강한 목회 못해요. 결국은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교인들이 손해보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목사가 부족하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줍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성도들의 사랑받으니까 목회를 잘하고 설교도 은혜가 넘치고 훌륭한 목사, 훌륭한 교회, 훌륭한 교인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은혜 못 받는 사람, 목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시험 들어있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별 사람들이 항상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내 자식들도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사랑해주면 됩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몇 배로 더 기도해 줍니다. 기도 다른 사람 안 해도 그 사람은 더 기도해 줍니다. 부정적인 말하거나 시험 들거나 속삭이는 사람이 있으면 더 기도해 줍니다. 주여 그 영혼을 축복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더. 어떤 경우는요, 다른 교인들은 안 만나도 돼. 근데 그 사람은 꼭 만나야 돼. 만나도 그냥 만나면 같이 밥을 먹어야 돼. 먹더라도 2-3시간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줘야 돼요. 어떤 경우는 7시간, 한 번 가면 8시간 얘기를 들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도 안 가려고 그러고 교인은 당연히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일방적으로 혼자 다 떠드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 자리에서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뭐 목사고 전도사고 막 야단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도 가는 거예요. 가서 얘기 다 들어줍니다. 눈이 와서 도시가 마비되고 차도 못 움직이는데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갑니다. 밤늦게까지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갈 때 제가 딱 한마디 하죠. 그러면 그 한마디가 마음에 딱 꽂혀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들어주니까 저는 좋아하죠. 저도 실증이 안 나요. 왜? 다 맞는 얘기거든.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암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다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집에 갈 때 또 한마디 딱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신방 가면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한 거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해요.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제가 몇 번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혜롭다고. 지금까지 와서 자기를 그렇게 대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어떤 경우는 떡 10개를 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만해, 이 사람은 뭘 몰라,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변화가 안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뭐 성품이 좋고 착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서로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기쁨이 넘치고 순전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4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성품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사람들한테, 일반 백성들한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칭찬받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칭찬을 받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성경 보고 책 보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신방 다니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맨날 성경책 들고 다녔는데 가족들한테 무슨 칭찬을 받아? 성도들한테, 이웃들한테, 불신자들한테 무슨 칭찬을 받아?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근데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변화가 됐기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실제 경제 공동체, 밥상 공동체,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평등한 삶, 격차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격차를 줄여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주는 기쁨, 받는 기쁨. 갈수록 신앙생활하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없어.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고 자매인데, 네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네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우리는 하나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나만 배부릅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풀뿌리라도 고구마 감자라도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캄캄한 앞날이 환한 앞날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야 되겠다. 어렵고 부족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랑이 없어서 저래. 그래서 가족이건 교인이건 직장에서건 누구든지 정말 불안하고 떨고 예민하고 맨날 짜증내고 이런 사람 보면 그 사랑 부족 환자예요. 사랑이 결핍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사랑해줘야 되겠다, 뭐라고 하지 말고 나라도 위로해줘야 되겠다, 격려해줘야 되겠다,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계속해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또 주고받아서 말로만이 아니라 영혼을 붙여줘야 되겠구나, 이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겠구나 해서 계속 주께서, 내가 아니라 어느 누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손을 펼치셔서 구원받는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